주경 야선 가행정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잠이라는 게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이 본래 없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이 수행하는데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 부처님께 바쳐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신다면 앞으로는 더 다시는 바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다 풀려서 바치는 데 대한 분명한 뜻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실감나게 모든 분별을 다 바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라는 것은 생각 대신에 난제라고 대입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보통 생각들은 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속합니다. 난제를 가지고 있는 한은 도저히 이게 역경이 되고 숨 막히는 일이 되고 죽음이 되고 이래서 아주 굉장히 괴롭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고, 바치게 되면은 난제가 쉬운 문제처럼 변하고, 쉬운 문제처럼 변하면서 그 해법도 알아진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의 뿌리는 어디서 근거했느냐?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고 하지만 이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 박사님이 새로 창작해낸 말이냐? 새로운 수도법으로서 만들어낸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서가열애께서 금강경에 이미 해놓으신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백 박사님 새로 만들어낸 말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시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과연 진리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낭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분명히 서가열의 말씀에 근거하고 수많은 서가열의 말씀 중에서 금강경에 있고, 금강경 제3분에 바로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수행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금강경 3분에 보면은 모든 중생의 종류에는,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히 줄여서 일체중생, 소유일체중생 지류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양난생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태생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생물처럼 생각하기에 되게 쉽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을 바로 직역을 해요. 대부분의 금강경 해설자들은 그것을 직역을 합니다. 어떻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모든 중생, 물론 중생 중에는 알로 까는 것, 태로 낳는 것, 약습생,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중생, 뭐 이런 중생을 악의 영입, 내가 다 무여열반의 영입,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이 멸도지, 제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제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실천 불가능한 해석이 돼요. 여기 모든 눈에 띄는 내 친구, 뭐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 처자, 친구, 스승, 이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해라. 이게 직역이 됩니다. 무여열반,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 자리를 얘기합니다.
요것을 아마 좀 번역을 해서 정멸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정멸. 이 정멸은 바로 부처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여라. 이것이 보통 금강경 해설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실천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그 자식 중에서도 사랑스럽고 말 한마디 안 해도 잘 따라하는 자식도 있지만 수많은 속색이는 자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도 화목한 가정이 있지만 부부끼리 서로 아주 왼수처럼 지내는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 안 듣는 자식을 잘 교화해서 성인군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속세기는 처자를 잘 다루어서 말 잘 듣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강경 해설서에는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함으로써 실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도인의 출연이 꼭 필요합니다. 선식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도인은 무엇이냐? 여기서 도인의 정의부터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인은 제가 쭉 들어본 결과 이 세상은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분별심,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일체유심조다. 이것을 깨우친 이를 도인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도인은 이런 중생을 마음 밖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밖에 사람, 동물, 귀신 이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피조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중생을 분별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별심을 제도해서 부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와 같은 모든 나쁜 놈들, 고약한 놈들 이런 것들을 다 잘 타일르고 교화시켜서 부처와 같은 성인을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생도 내 마음 밖에 있는 중생으로 해석하지 않고 분별심으로 해석하듯이 부처도 내 마음 밖에 거룩한 성자로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평온한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내 마음이 모든 현실을 만든다라고 즉 일체유심조다라는 것을 깨친 이가 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인은 모든 분별심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마음 안에서 찾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바꾼다라는 이게 타동사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내가 바꾼다. 근데 이 바꾼다라는 타동사가 들어가면은 나라는 게 반드시 전제되고 아상이 도입이 되고 이기심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인은 바꾸어라가 정답이긴 하지만 바꾸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이기심이 사라진 해석, 이기심이 있는 한은 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무척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경심이 나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해석으로 바꾸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구체화시킨 해석입니다. 내 생각이 그냥 바쳐라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팩트다. 팩트로 알면 바칠 수가 없어요. 마음 밖에 어떤 현실로 보기 때문에 그 분별로 봐야 되고 그 분별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 소멸할 수도 없고 바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착각인 줄 알고라는 단어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도 마음 밖에 부처님 오면 형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다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됩니다. 그것을 바쳐라, 바꾸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이기심이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놓아라, 이것도 나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이기심이 동반합니다. 이렇게 갖고서는 도저히 수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치라는 용어를 만드시는데 3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백 박사님이 아주 완전히 독창적인 단어인데, 바쳐라라고 하면 이기심이 상당히 소멸이 돼요. 그리고 공경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하면 되게 마음 밖에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음 밖에 부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처님, 이제 그것은 정멸이다 라고 형상 없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분별심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추상적이 돼요. 또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모든 분별심이라고 해석을 우리가 하면은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바로 네 생각이다. 네 생각을 부처님 하는 아무 형상 없는 마음, 그게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공경심으로 바쳐라. 근데 이게 약간 또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이제 그러면 평온을 얻을 것이다. 평온을 얻을 것이다가 됩니다. 특히 소승불교에서는 평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난제가 해결이 되리라. 사람이 바꾸어질 것이니라. 그리고 극락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좀 더 실천하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해석을, 즉 진일보한 도인의 해석이고 실생활에 응용할 도인의 해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을 크게 둘로 나누면 애증, 사랑과 미움 둘로 이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운 생각을 난생이라고 해요. 배은망덕하는 놈 고약해요, 안 고약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난생, 요 증오심, 요걸 의미합니다. 약태생,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애증, 우리 신신명에도 단막증애하면 사랑과 미움만 없으면은 통연명백하리라.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즉 사랑과 미움이 우리 대표적인 중생들의 용심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하기도 해석도 하시다가 미운 생각, 애틋한 생각을 다 바쳐라.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부처님께 바쳐라.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쳐라. 그것은 다 바치면 소멸이 될 것이다. 이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 한은 모든 난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긴다. 근데 그 생각을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치는 것은, 바친다라는 말은 소멸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부처님이 안 보이거든요. 형상이 소멸하면, 부처님 만들면 하는 것은 소멸하면은 평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진일보험은, 즉 대승불교에 가면은 알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다 바쳐라. 모르니까 바칠 것이 생기는 것이다. 다 바치면 그 생각의 정체가 알아질 것이다. 알아진다는 게 무엇이냐? 대개 전생이 알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생 체험의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당신의 정신책 얘기하시다가 우리 제자들도 전생을 깨닫고 그것을 선생님 도인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을 인가를 받는 이런 단계가 우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생이 어떻게 알아지느냐 하면 제일 먼저 형상으로 나와요. 형상으로 나오다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되게 그리워요. 되게 그리운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난 감정이, 미운 감정은 잘 모릅니다. 특히 어린 애들은 잘 증오심을 모릅니다.
근데 그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질투까지는 됩니다. 근데 그리고 질투하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증오심으로 변하고, 이제 증오심으로 변하는데 그걸 자꾸 바치면은, 바치는 신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럼 A가 난지 B가 상대인지 그리워하는 상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바치게 되면은 죽이는 두 장면이 나오는데 A는 나고 B는 내가 그리워하는 상대라는 것이 어렴풋이 알아지면서 전생에 내가 A였고 그리고 내가 그리워했던 대상이 B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내가 그를 죽인 살생을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의 결과다. 살생업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다시는 그리워지질 않습니다. 또 미워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미워질까? 이유 없이 미워지는 수도 있고 이유 있게 미워지는데, 이유가 있게 미워지는데 미워도 너무너무나도 미워지는 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워지는 것으로 나가다가 거기다 이름까지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왼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더 이름을 붙여서 불구대천지 왼수라고 붙입니다. 이제 이름까지 붙이면 더 안 받쳐져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법문 시간에 이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름 짓기 전에 증오심은 바치기가 쉬워요. 근데 이름을 짓게 되면 더 고착이 돼서 이름 안 바칩니다. 이제 미운 사람의 경우는 밉다, 고다가 왼수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 다음에 불구대천의 왼수라고 짓는다. 그 다음에 더 붙여서 이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립다. 이제 그립다가 안 돼요. 애틋한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오릅니다. 애틋한 감정이 그리운 감정으로 하고, 그걸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 붙입니다. 이제 거기다 이름을 지어요. 이름 지는 게 뭐냐면 엄마. 엄마가 가장 애틋하고 그립고, 남성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애틋하고 그립고 이름을 짓는 것을 엄마라고 합니다. 또 엄마라고 그러지도 않고 애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애인으로 해서 뭔가 마음을 바친다. 이렇게까지도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요, 그 진짜처럼 보여요. 팩트가 아니라 진짜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엄마며 왼수가 이렇게 사랑과 미움을 느끼다가 이름까지 짓고 그것을 실제 세계인 양 착각으로 국리하면서 실세계를 우리가 꾸며 놓습니다. 이렇게 꾸면 도저히 못 받쳐요. 현실인 줄 아는데 어떻게 받쳐집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인 줄 알고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줄 알고 정말 미워하는 존재가 있고 이름을 붙이고 소설을 쓰고 거기 한 주인공이 돼서 활동을 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생각하면서 진짜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존재하는 이제 그러면 난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괴롭게 생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바치라고 그래요. 자꾸 바치면은 엄마라고 했다가 엄마라는 이름이 점점 퇴색을 합니다. 애인이라고 했다가 애인이라는 이름이 점점 퇴색하면서 애틋한 감정만 남아요. 애틋한 감정이 남았는데 애틋한 감정도 자꾸 바쳐요. 바치면 애틋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사라질 때까지 자꾸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다 대고 미륵전열애를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있는 한 그 정체를 모릅니다. 자꾸 바치면 사랑하는 마음도 애틋한 마음도 자꾸 사라지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가라앉아요. 평온한 마음으로 가라앉아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무여열반 이멸도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걸 또 자꾸 바치면은 이 평온한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가가 알아진대요. 그게 전생을 아는 겁니다. 전생을 알고 봤더니 대개는 그것이 모양으로 보입니다. A라는 어떤 사람과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죽이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죽이는 장면도 잘 모르죠. 그것도 자꾸 바치면은 A가 나요.
B는 상대라는 것도 알게 되고 바로 내가 애틋하게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살생업보의 결과로구나. 또 미워했던 그 뿌리가 살생업보의 우리는 미워하고 할 때는 그 이유를 다 댑니다. 이러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이러니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누구나 미워하고 누구나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론까지 내게 됩니다. 근데 요게요, 자꾸 받침어는 누구나가 아니라 내 전생의 업보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 소사에 있을 때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소사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또는 선생님 앞에 털어놓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우리 어머니, 참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 또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 이 고생하신 어머니한테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젊은이기 때문에 애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애인, 이제 그걸 그립고 참 아름답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고, 그 일을 욕하면 내가 부르르 떨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하냐? 거기에 대해서 잘 평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바쳐라, 이렇게 되게 얘기를. 바치면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바쳐라만 하지 바치면 그 정체를 알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정체를 안다는 것은 전생을 안다는 얘기고, 전생을 안다는 얘기가 용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어떻게 얘기하면 바쳐라, 그럼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또 난제를 바쳐라, 난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난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 난제의 원인이 되게 전생에 있으면 전생을 봐야, 즉 숙명통이 나야 난제가 해결이 됩니다. 원인도 안 되면 해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소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묵묵히 이것을 바쳐라. 또 애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애인을 생각하면은 참 견딜 수 없이 지금도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럼 바쳐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동조도 합니다. 그래, 그립지, 보고 싶지. 그렇지만 그거 어떡하냐? 가지고 있으면 괴롭지 않냐? 그걸 바쳐라.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진의를 보면, 그래, 자꾸 바치면은 너희 어머님은 어머니가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알고 싶다고 얘기. 그럼 한번 바쳐봐. 네가 알 것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바치고 받습니다. 바치고 받쳤는데 정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죽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죽이는 모습을 나타나니까 A가 누구야? B가 누구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A는 자기고 B는 사랑스러운 어머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살생업보가 아닙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느껴지면 선생님 그때 가서 그럽니다. 네가 엄마께서 너희 엄마가 아니야. 살생하는 업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소름이 쫙 끼쳐요. 근데 대개요, 엄마, 애인, 죄송합니다, 남편, 아내, 끊을 수 없는 인연들 아니에요. 이게 되게 죽이고 살리는 업보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끔찍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질 것이다.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왼수 업보를 어떻게 만나? 당장 헤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진리 못지않게 재앙이 축복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수업본 줄 아는데 왼수도 자꾸 받치면 뭐가 되나요? 왼수가 변해서 은인이 돼요. 이게 또 불교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수오빠라고 하면 당장 하는 것마다 나를 숨막히게 하고 꼭 나를 재수없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저건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증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또 받쳐봐라. 받쳐보면 그게 내 생각이고 전생을 알았지만 이제 전생만 알게 돼도 증오심이 싹 없어집니다. 아, 그리고 그이 때문에 내가 밝아졌다라고 하면서 전생만 알면 이게 은인으로 또 둔가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운 생각이 없어지고 고맙게 되거든요. 이게 불교의 또 하나의 진리, 재앙이 축복이라는 진리까지도 알아지게 되면서 바치라는 뜻을 한번 실감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바친다는 것에 대한 질문 더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요, 내 사랑하는 마음, 이거 그 뿌리는 사랑이 아니다. 되게 살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생이라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살생, 알고 봤더니 살생어뽀야. 그러면서 정이 뚝 떨어지면서 그 뒤엔 증오심을 내는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국리죠. 근데 그것도 바쳐야 됩니다. 바치게 되면 또 은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건 미움이 없죠. 다 부처님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바친다는 것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직역입니다. 근데 중생을 분별심으로 보고 부처를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은 도인의 해석입니다. 내 안에서 찾을 때 그것은 착각인 줄 알고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쳐라인데 이것은 소멸하라로 해석이 되고, 소멸할 때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되고,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정체를 알게 된다. 알게 되면은 특히 사랑일수록 미움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증오심을 살생어뽀라고 알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이 떨어지고 해탈이 됩니다. 정이 떨어지면서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정체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게 되기 때문에 미워지기도 하지만 해탈이 돼서 은인으로 알 수도 있게 된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뜻 잘 깨우쳐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